아멘, 아멘. 시편 41편에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자,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 5경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죠. 그리고 시가서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시가서 그러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5권입니다. 근데 이 시가서 중에 시편도 책이 5권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1권이 첫 번째 시편의 부분이 41편에서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1권 책이 마칩니다. 41편. 이때 다윗의 상황은 병이 들고 또 악한 병이 들었다고 저주하면서 주위에서 어렵게 하는 원수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도저히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한 그 웅덩이에 빠져있는, 수렁에 빠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배반하고 그를 멀리하고 욕을 할 때에 오는 그 모멸감, 이런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외칩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자가 나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받는 자다. 복을 받을 자다. 왜냐하면 나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복이다. 나 혼자 자기 체면에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 그러면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외롭고 답답하고 헤쳐나가야 되고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복이 되지 못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세상에서 복 받을 자다. 아멘. 여기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복 받아야 돼요. 평강의 복을 받아야 돼요. 기쁨의 복을 받아야 돼요. 감사의 복을 받아야 돼요. 승리의 복을 받아야 돼요. 기도의 복을 받아야 돼요. 전도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예배의 복을 받아야 돼요.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세상살이가 힘들다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세상에서 여기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아멘. 이 힘든 세상에서 복 받을지어다. 이 괴로운 세상에서 복을 받을지어다. 이 허무한 세상에서 복을 받을지어다. 전염병이 창궐한 세상에서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내가 어디서 복을 받느냐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당연히 복을 받을 거죠. 그러나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를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판에 새기세요. 나는 이 미시사가에서 복을 받는다. 아멘. 그래야 이 미시사가가 죽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아멘. 수가성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정오의 대낮에 되어야 몰래 와서 물을 깃던 야곱의 물가에서 그 사마리아의 지탄의 대상이었던 그 여인, 수가성에서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녀를 조롱하던 그곳에서, 어찌할 수 없이 겨우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는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요셉은 감옥에서도 복 받았어요. 팔려간 애굽에서도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복 받았어요. 복 받게 될지어다. 아멘. 브람턴 생명교회가 브람턴에서 복 받게 될지어다 말이죠. 그래야 브람턴을 살릴 거 아니에요. 내가 복 받을 이유는 나만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서부교회가 복 받게 될지어다 말이에요. 부흥하게 될지어다. 왜? 위사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세워준 목적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다민족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시인하십시오. 시인하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갑시다. 나는 이 세상에서 복받을 자다. 원수들이 아니 많아도 주여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원수들이 왜 생깁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 그가 이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원수들은 뜻은 뭐냐? 원수들의 뜻은 뭐냐? 우리가 복을 못 받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망하지 않고 재앙의 날에도 건져주시고, 아멘, 이 전염병이 창궐한 곳에도 살게 해주시고, 여기 산다는 말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복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원수들은 자꾸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원수들이 저서 되겠어요? 아니죠. 원수들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나는 복받는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복받지 않고 누가 복받겠냔 말이에요. 난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복을 받아야 자식이 복될 거고, 할렐루야. 목사가 복 받아야 성도가 복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복 받아야 영혼들이, 이 미사가 영혼들이, 캐나다 영혼들이, 내가 천하 만민이 내게 복을 줄 그 엄청난 복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옛날에 아이들 보면 아이고 복댕아 복댕아. 여러분들이 복댕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염둥이고 하나님의 복덩어리예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염둥이고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아니 시편 41편에서 결론으로 이야기하잖아. 아멘. 오늘 본문을 1절에서 4절, 5절에서 13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은혜 받겠는데요, 이 세상에서 복 받을 자가 누구냐,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서는 이 세상에서 복 받을 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삽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보살피라는 거예요. 힘없는 자를 보살피라는 거예요. 이 자가 복된 자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복 받을 자가,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집 배 두드리고 등 따시게 살고 편안히 먹고 쉬고 즐기는 자가 복된 자지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복 받을 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예요.
여기 1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다시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러면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은 기복적으로 삐뚤게 읽는 자고 욕심이 가득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복 받아라. 아멘,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 노멘, 노멘 부담스러워. 이거는 이게 안 된 거야. 이 잘못된 신앙이야. 아니 세상에서 복 받는 자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러면 아멘,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노멘, 노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아이고 내가 힘들게 쎄 빠지게 벌어가지고 왜 가난한 자를 줘? 저것들 말이야 일도 안 하고 말이지. 이러면 안 되지. 네? 요즘 사거리에 자동차 신호등 사거리에 뭐 토론토를 가든, 요즘 제가 토론토를 왔다 갔다, 왜 거지들이 그렇게, 특별히 아랍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요즘은 다 카드만 들고 다니잖아요. 동전이 없어 주려고 그래도 카드는 줄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이 동전을 좀 많이 바꿔놔야 되겠다. 1불짜리, 2불짜리 좀 바꿔놔가지고 하면 이렇게 주고 할렐루야 주면서 God bless you, believe in Jesus, God loves you 한마디라도 하면서, 그게 전도 안 했어요? 전도지 놔뒀다가 전도지하고 같이 주면서 빵이라도 있으면 주고.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에 묻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무조건 여러분들 아멘, 아멘 하면 돼. 당신은 이 세상에서 복받을 자입니다. 당신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입니다. 이제 제대로 말귀를 알아들은 것 같아요. 여기 가난한 자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입새라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마지막 입새. 환자가 병실에서 마지막 입새가 저 떨어지면 나도 죽는다. 근데 그것을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입새는 이미 떨어지지만 거기다 그림을 싹 그려가지고 마지막 입새가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살리는 거야. 이 가난한 말은 마지막 입새 같은 거야. 이제 바람이 불면 달랑달랑달랑 해서 곧 떨어지는,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흔들 이제 곧 떨어질 것 같은 아주 가냘픈 인생, 연약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상처 많은 인생. 사무엘상 22장 2절에 400명이 모였는데 전부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자를 다윗이 보살핀 거예요. 케어해 준 거예요. 다윗이 그냥 왕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 복은 행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41편은 1권의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1편에서 41편의 결론이. 자, 1편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으로 시작되잖아요. 그 복하고 여기 복하고 같은 단어예요. 행복이에요. 행복한 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기보다도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복 있는 자만이 시편 1편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쫓아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오만한 자를 앉지 아니하는 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서 여호와 율법을 막 묵상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러면 신비주의로 빠지는. 그러면 아주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 잘못된 삐뚤어진 신앙, 그 사람 반드시 삐뚤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유는 단지 내가 죄 안 짓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돼.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보살펴야 돼요. 힘없는 자를 도와줘야 돼요.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 자는 재앙의 날에 뭐 한다 그랬어요? 여기 1절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뭐요? 건져주세요. 앞으로 세상은요 재앙의 날이 가득할 거예요. 앙화가 가득할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점점 심해질 거예요. 처처의 기근, 지진 이런 소식을. 이런 날에 이럴수록 여러분들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하지 말고 이럴수록 힘없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재앙의 날에 닥칠지라도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되고, 주여 나는 세상에서 복을 받을 자니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절대 원수의 뜻에 안 맡깁니다. 할렐루야.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계속 나오는데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웠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여기 고친다는 말과 4절에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앞에 고친다는 말하고 뒤에 고친다는 말이 달라요. 앞에 고친다는 이 말은 상황이 역전된다는 말이에요. 반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질병을 통해서 어떤 미닝풀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 이제 병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저 사람 병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생 끝났다, 종쳤다. 그런데 병상에서도 주의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들었는데 오히려 막 기도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돕게 되고, 내가 어려워 보니까는 오히려 병든 자를 더 위하게 되고 긍휼이 생기고, 이게 고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게 영혼의 고침입니다. 내 안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이 있는데도, 누워 있는데도 병상의 자리가 전혀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 따라합시다. 병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 악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선한 영향을 미치고, 고난이 내게, 질병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반전을 말합니다. 여기서 고친다는 것은 내 영혼 안에서 어떤 새로운 변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질병을 당하지 아니하고는 겪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리고 4절에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로 내게 질병을 주셨을 때 나를 고쳐주세요. 여기 고친다는 것은 라파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는 라파. 아멘. 치료하시는 여호와. 오늘 속도 밖도 겉도 다 치료함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놀라운 이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좀 적어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신명기에도 보면 15장 7절에 가난한 자를 보면은 손을 움켜쥐지 마라. 펴라. 할렐루야. 필요한 대로 도와줘라. 아멘.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거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곧 주를 공경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가난한 자를 보살펴도 되고 안 보살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보살펴야 돼요. 안 보살피면 죄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보살피지 않는 것이 곧 시편 1편 1절에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거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가난한 자 안 보살핍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보살펴요. 아멘. 그래서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저주는 누가 받습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받는 것이죠. 뭐 이해할 거 없어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도와주는 거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빚을 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7절에 누가 의인이냐?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자가 의인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누가 가난한가, 누가 어려운가 보살피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밖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길 가다가도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뭐 앵벌이다 뭐다 그러지 말고 1불이라도 주고 2불이라도 주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가 이 세상에서 복받을 자요. 내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없는 가운데서도 보살필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려운데 지금 다윗이 병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도저히 가난한 자를 보살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절에서 13절에 악담하는 원수에 대하여 승리하는 자. 따라합시다. 악담하는 원수에 대하여 승리하자.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받는 자요. 할렐루야. 복받는 자는 반드시 악담하는 원수로부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해서 악담하기를, 악담합니다. 어느 때 저 사람 죽을까? 어느 때 저 이름이 없어져 버릴까? 지금 저 병이 걸렸는데 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악담. 병문안도 와요. 6절에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중심에 악을 쌓았다. 나가서 이를 널리 선포한다. 중상모략하는 거죠. 거짓말은.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다 수군수군거리고 뒤에서 뒷담 하나 하면서 헤아려고 끼하고 말하기를 8절에 병이 들었는데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평소에 그와 친하게 지내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짓밟고 떠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루트는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발로 짓밟아 버렸다. 친구가 나를 짓밟아 버린 거야. 복음성가에 보면은 짓밟힌 장미꽃처럼 예수님을 이야기해. 짓밟힌 장미꽃처럼 사람들이 짓밟았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41편 9절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시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성찬식을 하면서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니라. 19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짓밟힌 장미꽃처럼 주님 나를 위하여 짓밟혔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친구들이 배반하고 대적하고 그럴 때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게 승리.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94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따라합시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하십니다. 반드시 공의를 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에 대한 승리가 왜 중요하냐? 왜 원수에 대한 승리를 해서 내가 세상에서 복받았다는 것을 증거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11절에 보십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뭐요? 내가 알았나이다. 할렐루야. 원수가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악담하고 나를 해하려고 수군수군하는 자들은 절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복받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는 전능하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아멘. 너에 대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잠잠히 사랑하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른다. 또는 원수에 대한 승리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붙드심에 대한 확인입니다. 여기 12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원수들이 나를 아무리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나를 주 앞에서 굳건하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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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박수 치려면 확실히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받을 자입니다. 아멘. 복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복받았기 때문에 복받을 자고 이 세상에서 복을 이미 받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보살펴주고 악담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0절에 그러하오나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은 병도 들고 원수도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지만은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두 손 들고 주여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고치소서. 그렇지만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는 이 세상에서 복받을 자입니다. 주는 부르며 나갑니다.